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열심으로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면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대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과 어떤 인맥을 형성을 한다든지 할 때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진실되고 바른 관계일 때 서로가 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무엇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거기에 생기고 거기에 사랑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가기도 하고 그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면 모든 것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게 진실한 것이 사랑이고, 그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신뢰는 더욱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 그러면 이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우리의 시선도 관심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초점도 하나님께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움에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되죠. 요셉의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서 세겜 어디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가장 비옥한 땅, 거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을 지면서 그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400년 동안 지난 동안에
왕성하게 번성해 갔어요. 그러자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이 민족들이 이렇게 강성하게 번성하다 보면 결국은 이들이 애굽을 삼켜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그들과 구분을 짓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화시켜서 애굽의 모든 잡다한 일을 다 이를 동원시키는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예 삼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그러나 좀 평화롭게 지내는가 싶었는데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고달파지고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온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종살이에서 노예로부터 압박과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영토를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면 걸어서 도착할 그 가나안 땅을 뺑뺑 돌아가지고 40년에 걸쳐서 결국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할 때도 믿음으로 차지하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땅을 얻게 하십니다. 분배하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안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이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평생을 괴롭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가나안 7족속 다 멸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의심이 생기는 것들이 생겨요.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의 또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되고 때로는 그 태양의 뜨거움을 구름으로 가려도 주셔야 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로 열을 가해서 그들의 따뜻하게 보온시켜 주셔야 되고 모든 것들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딱 들어가서 가나안족들 보니까 땅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 율법이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이들은 그런 것 없이도 부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즐기면서도 부유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풍요를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 아스다로 신이 통해서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바알 신은 하늘과 비를 주장한다고 했고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과 사랑의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주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참 많잖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가난할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그냥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실까?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으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 보세요. 요즘에 토요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오후가 되면 저녁 시간에 고속도로가 차들이 가득 찹니다. 요즘 웬만한 가정들 다 야외로 거의 놀러 다닙니다. 여행 많이 가고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끼리 피크닉 많이 가고 보니까는 이틀이 되니까 그 전까지 합하면 2박 3일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행 가고 즐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주일이 있어가지고 이 주일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저렇게 여유가 있게 살고 즐기며 살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 풍요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려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재앙도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이방 종교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고난이 있고 차라리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게 없고 그러면 더 세상에 빠져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그 징계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재앙이 오니까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또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에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예외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손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엎치락뒤치락을 계속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들을 그냥 징계해서 끝내버리지 않고 그렇게 오랫도록 참고 가시느냐. 그러니까 별일 없겠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나중에 구원하시겠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요. 20절로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21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어떡한다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냥 그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풍요를 그리워했고 그 풍요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문화는 향락적이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향락적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칼같이 준엄해서 불편했지만
그들은 문화는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종교는 너무 즐거웠어요. 쾌락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계속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또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는 내버려 두겠다. 이 땅에서 안 쫓아내겠다 말합니다. 그럽니다. 잘됐다. 아, 잘됐다. 하나님도 이제는 포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너희가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쫓아내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죄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서 사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그 마음을 채우고 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에 빼앗겨 살아가면 주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제는 내버려 두십니다. 나를 포기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죠. 여기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그 가나안 문화를 그들에게서 끊어버릴 때 그때 그 힘겨운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전적으로 그들의 힘만으로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버리면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네가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가라. 나를 믿고 싸워라. 나를 믿고 싸워서 쫓아내라. 적을 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인데 싸우는 겁니다. 맞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하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도 내버려 두겠다는 말은 그래 네 힘으로 해봐라.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 힘과 믿음으로 행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요.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게 재물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죄악들을 다 점령해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나서라.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맞서서 네가 싸워라. 세속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워라. 너의 마음에 여전히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너를 놓지 않고 있는 그 죄악들, 내 안의 마음을 내게로부터서 빼앗아 가서 너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과 싸우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안고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덤벼들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것. 신앙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믿음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꿈에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내면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들이 하도 말 안 들어서 괘씸해서 나는 너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책임져라. 지옥에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 어떤 기회요? 죄의 유혹이 그리고 그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기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는 것을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 10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시험을 봐야 학생이 성적이 올라요. 왜? 자신의 실력을 아니까. 자신이 뭐가 부족한 줄을 아니까. 테스트가 없으면 공부 안 해요. 누구도 마찬가지. 테스트가 있으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도 싶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배워나가고 그래서 향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남은 이 시험은 바로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왜 그러냐면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반성하고 달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토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이 이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개워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온 창자가 뒤틀립니다.
온몸에 뒤틀립니다. 그래서 다 토해내 놓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개는 상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합니다. 곰팡이가 드글드글 난 그런 음식을 먹어도 개는 소화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탈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개운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죄를 죄인 줄 인정을 하고 그냥 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싫어요. 싫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회개가 되어서 용서가 되면은 이게 깨끗하게 끝나고 평안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죄가 회개를 하는데도 반복됐다 그러면 회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나는 회개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 아파해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아파야 되고 수치스러워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온 몸을 뒤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면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통회하는 자에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럴 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풍요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 돈돈하니까 모두가 다 돈에 부유함과 풍요함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세상적인 가치로 그대로 그것을 풍요를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약속 땅에 있어도요 가난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풍요를 쫓아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나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풍요가 아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은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을 주님께 일편단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유한 데도 처할 줄도 알았고 부유한 데 있으면서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 곤고한 자리에 있어도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적인 부유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렸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내가 가난해서 세상과 비교하여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세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부유에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가벼워지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유동치 않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